우리는 참 잊어버리기를 잘하죠. 어떤 어머니가 딸 결혼식 날에 미장원에 갔습니다. 머리를 잠깐 조금 정리하려고 미장원에 갔는데, 미장원 의자에 앉았을 때에 미용사가 파마하시겠어요? 그래서 무심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파마하면서 3시간을 거기서 보냈어요. 딸 결혼식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결혼식장에서 얼마나 야단이 났겠어요. 아마 그때는 그 셀폰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참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제가 교회에 가져가려고 큰 봉투를 현관문 앞에 신발 옆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을 나서는데 큰 봉투가 있어요. 누가 이것을 갖다 놓았을까? 옆에다 치워놓고서는 그냥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잊어버려야 할 것은 또 우리가 잘 잊어버려야 돼요. 특별히 오늘같이 금년 마지막 이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서 잊어버려야 할 것 참 많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야 할 것 참 많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서 잊어야 할 것 참 많습니다. 참 슬픈 일, 고통스러웠던 일, 그거 자꾸 생각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건 잊어버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실패한 일,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걸 교훈으로 삼으면서 또 실패에 쓰라린 그 고통스러운 아픔 잊어버릴 건 또 잊어버려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그거 자꾸만 생각하면서 죄책감 느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잊어버려야 할 건 잊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한 건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리시겠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 잊어버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잘한 거 자꾸만 생각하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한 거, 우리가 뭐 이루어 놓은 거, 그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 거, 그거 자꾸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서해주고 또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나간 영광의 시간에 너무 오래 취해 있거나 흘러간 고통의 시간에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미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며 지나간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훈뿐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것에서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 것은 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혹은 가정이나 교회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구절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교우들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혹은 이웃 형제 자매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야 할 것은 안 잊어버립니다. 꽁 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바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선생님, 저희 형에게 명령을 하셔서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형이 말이죠,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자기 혼자 가로챘던 모양이에요. 자기 동생에게 주지 않고 혼자 가로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선생님, 제 형에게 명령을 해서 그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나에게 너의 재판관이나 혹은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아니하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농사를 짓고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하기를, 이 곡식이 이렇게 많은데 이 곡식을 어떻게 쌓아놓을까 하고 그렇게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하,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거기다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실제로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곡식을 거기다 꽉꽉 채워 놓았어요. 그리고는 그 꽉 찬 그 곡식을 바라보면서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열해 동안 쓸 것을 꽉꽉 이렇게 많이 채워놨으니, 그러니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 너희의 준비한 것이 누구에게로 가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아니한 자는 다 이와 같은 자니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아니한 자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질 그 자체, 재물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재물, 물질의 필요성을 부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한 유산의 상속을 부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에게 탐심을 버리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탐심은 지나친 욕심을 가리키는 거죠. 물질적인 것이나 지위나 권세나 명예나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등등 지나친 욕심, 이게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산을 받는다 할지라도 탐심이 있는 한,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한 올바른 인생을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탐심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신문지상이라든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많은 것들이 대부분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탐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탐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시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와 같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탐심을 가지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탐심이 우상이 되느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들은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에서 지나친 욕심 안 됩니다. 절제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알의 진통제는 우리의 고통을 진정시키지만 한 주먹의 진통제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을 때 진통제 하나를 먹잖아요. 그러면 진통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통제를 한 주먹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이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힘도 필요한 만큼 가지려 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면 재물과 명예와 힘이 우리의 삶을 패망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모든 면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무슨 비결을 배워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바울 사도가 나는 풍요함 속에서도 혹은 궁핍함 속에서도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 자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과도한 욕심 안 됩니다. 탐욕스러운 마음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참 필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없으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경건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는 헬라 말로 아프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원래의 뜻은 정신없는 자 그런 뜻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자, 그리고 무분별한 자, 분별 없이 살아가는 자. 바로 그 부자는 무분별한 사람이었고 어리석은 자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마 성공자라고, 저 사람은 성공자야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살았을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보시고 너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너는 분별력이 없이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자라고 평가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는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혹은 자기 자신이 나는 성공자라고 평가를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성공자가 아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분명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지나간 1년 그리고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리석은 자로 살았는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로 성공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은 자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이 어리석은 자는 세 가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첫째는 그 부자는 자기의 죽음을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죽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죽음을 잊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늘 생각하며 언젠가는 나에게 죽음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4절 우리 스크린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초상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는 늘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의 생명에 가장 해로운 것은 이익과 재산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의 생명에 가장 해로운 것은 이익과 재산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돈과 재산을 모은다 하여도 사람이란 어느 순간에는 죽으며 또한 재산은 삶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알고 또 예측하지만 매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안개와 같다 했습니다.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2000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21세기로 들어왔다고, 밀레니엄,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었다고 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년이 흘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월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얼마나 인생에 남았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사람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지만은 자기는 어쩐지 웬일인지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 19절에 보시면은 이 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쓸 것을 꽉꽉 채워놨으니, 그러니까 이 부자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지금 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은 우리의 죽음이, 이제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날 시간이 1년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1년 더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네.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올라오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도 늘 떠날 그런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어리석은 자는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뭘 잊어버렸어요?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자,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동물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렇죠? 동물들도 편안히 쉬는 거 좋아해요.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동물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물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동물과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또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성공했다고, 성공자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 가진 것 없이 살아도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또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산다면 실패 같으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개인의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살며 혹은 자기 자손들의 부귀 영화만을 생각하면서 살면서 혹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또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살며 자기 과시나 혹은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산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올바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여러 번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성경 한 군데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 보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자를 위해서 사는 것,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았는지,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서 또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면서 살았는지, 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는 아니했는지, 오늘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떤 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자기 공장에, 자기 창고에 이제 이렇게 가서 보게 됐는데, 창고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젊은이 한 사람이 그냥 우두커니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우두커니 빈둥거리면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장이 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에게, 청년은 하루에 얼마씩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2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자기 지갑을 꺼내가지고 2만 원을 꺼내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사라져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창고를 책임진 창고장이 나타났습니다. 사장이 그 창고장에게 묻기를, 여기 조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청년은 그래요, 언제 채용한 사람이요? 하고 그러니까 이 창고장이 말하기를, 사장님, 그 청년은 짜장면 배달하러 온 사람인데요. 그 사장은 괜한 사람에게 그 책망을 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1년 한 해 동안 그냥 빈둥거리며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로 충성하며 헌신하면서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인생의 목적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슨 심판을 받아요?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심판에 대해서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현대의 문명 문화가, 21세기의 문명 문화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린 문명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린 문화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평가를 받을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고 평가를 받을는지,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늘나라 내세를 준비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심판도 다 잊어버렸어요. 내세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3년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2014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연한을 정해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해가 넘어가고 새해가 되도록 그렇게 연한을 그렇게 정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매듭을 지으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라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새 출발하라고. 지금까지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 같이 그렇게 살으라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지난 세월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언젠간 나에게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또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자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드리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된 성도,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